우리 침례교 조신학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수정갈뱅주의자라고 하고 또 달리 보면 중도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중도적 보수 신학자라고도 하는 이와이 멀린스가 신학을 어떤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그는 마음의 문제였고 또 보이스는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멀린스는 체험적인 측면에서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인간의 하나님 체험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계시와 인간 편에서의 순종 그리고 교제를 포함하는 체험의 한 형태로 신학을 정의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란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전 영역에 걸친 교리라고 하는 것이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와이 멀린스의 체험의 중심에 둔 조지신학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멀린스는 어원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테올로지는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 데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로고스는 이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은 하나님을 논하는 과학으로서 정의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은 이제 보이스의 그런 입장을 지금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신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이 멀린스의 이런 관점들을 담아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학 자체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신앙의 내용을 신학의 어떤 그릇으로 담아서 표현을 할 때 효율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더 체험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피스티스를 보면 다른 말로 충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충성은 영어로 아시다시피 faithful이라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 페이소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 페이소라고 하는 어휘는 설득하다, 믿다에서 나온 어휘인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의지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휘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믿는 그 마음의 태도와 행위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문으로도 충성을 분석해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달고 있죠. 그리고 성은 말씀언에 이를 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마음 한 가운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거든요. 그냥 말로 충성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택에 대해서 그의 충성됨에서 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드린다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심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이는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의해 또 지정의지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이 신뢰를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 혹은 이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까 멀린스하고 WT 가너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이 믿음은 인격적이고 또 체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동감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vital 이것은 또 생명력 있는 또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볼 때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로고스를 이 워드와 그 리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워드는 이제 말씀이고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생명의 그런 기독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로고스입니다. 리즌 이성은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했고 이건 이성의 빛이고 이것은 도덕적인 종교.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덕적인 이 삶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고 생명인데 우리의 그런 그 새 생명이 항상 영적인 변화가 있을 때 도덕적인 삶의 변화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영적인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내 삶의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윤리 도덕적인 변화도 꾀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워드라고 하는 말하고 또 리즌하고의 그런 의미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 그리고 윤리 도덕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어떤 것이 중점이 되고 예컨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도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영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혼은 생명의 주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혼 정신적이고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책임성이 있고 또 다스림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전인적인 삶의 이런 형태들이 이 혼의 작용으로 나온 건데 이 생명의 주체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지 않고 우리들의 정신적인, 언어적인, 창조적인 또 책임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또 하나님과 이런 그 관계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계 설정을 하는데 신학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신학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인 생명,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이런 사건들, 그리고 거룩함, 또 하나님의 의의 통치니까 의에 관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환해서 내 마음 안에 담아두고 이 생명과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조직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조신학이다. 그냥 체계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생명의 또 사랑의 또 거룩함의 또 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텔링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와 텔링은 반드시 이벤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고 그 스토리를 텔링으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을 정리를 해본다면 과연 우리 침례교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침례교 신학도 하나의 그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우리 침례교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님들 또 선조들이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전도 및 선교 사역을 피를 흘려가면서 감당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신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침례교 신학을 그렇게 또 제가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의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끔 또 듣게 된다면 피차간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 침례교인으로 하여금 침례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틀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침례교인으로 하여금 침례교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윈드럽 허드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영국 침례교인들의 관심은 단순했어요. 그냥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이런 표현 속에서 정말로 침례교인으로서 침례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죠. 이게 순종하는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시시각각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인 말씀을 열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는지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많은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을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바울과 함께 큰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됐는데 거기서 1년 동안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보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그러므로 침례교인이라면 또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제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또 우리 침례교회에 참으로 좋은 그런 가치고 우리가 뺏겨서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그러한 그 사역이나 또 목회나 또 가르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계제에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미 남침례교회 어느 초대 그 총회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저는 침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에게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이게 성경적 크리스찬다운 좋은 본면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침례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선물하도록.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가끔씩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그런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그런 서클의 그런 성경 공부 팀들 선물할 때 우선적으로 성경을 선물로 주고 이런 기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참으로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침례교인이 되게 하는 것은 침례다,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개신교는 세례를 베풀죠. 또 유아 세례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라든지 또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임을 다시 말해서 침수 침례를 시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들어가 보면 로마서 6장에 바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침례교가 시행하고 있는 침수침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또 의미를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 다시 말해서 이 침례 안에 부활신앙이 담겨 있어요. 이 부활신앙은 당대의 유대교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교하고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또 관원들, 유대 관원들, 또 이런 사람들은 그 부활을 전할 때 그거를 그렇게 막으려고 서로 방해를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부활 신앙에 담겨 있는 이 침례 의식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례교회로 하여금 침례교회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침례교인으로 하여금 침례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의 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가보면 2절에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또 갈라디아서 또 6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때로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강의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 본 결과 창세 전부터 그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속죄 사건이 있었고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활 신앙을 믿는 거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보고 또 이 세계를 보게 되면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변화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자세나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확보하는 것이 침례교인으로 하여금 침례교인답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또 여러분들도 강의를 또 함께 듣고 나누면서 또 찾아가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